오늘 새해 첫 주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계속 고민만 하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새해 첫날인데 능력의 말씀, 그냥 천지가 개벽하고 하늘이 그냥 벌떡벌떡 열리는 그런 말씀을 좀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꽉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 일단 저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주시지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자꾸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 말씀을 묵상을 하긴 했는데 아직 저도 다 그 묵상을 끝내지 못한 채로 사실은 앞에 섰습니다.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짱을 떠가지고서는 승리를 했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물을 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불사르는 엄청난 능력을 엘리야는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조금도 쫄지도 않고 조금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흔들지 않고 담대하게 홀로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바알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그 능력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수없이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3년 반 전에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물 한 방울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7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근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메마른 땅에 하늘문이 열리고 생수와 같은 단비가 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매우 분노해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이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이 협박을 듣자마자 그 용감무쌍했던 엘리야가 그만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단순히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가 도망을 친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엘리야에게는 큰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비가 오지 않았고 가물어 있는 동안에 사르밧 과부의 기름과 곡식가루가 마르지 않게 했고요.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기도 했고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단에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하고 다시 기도해서 비가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변화되고 바알의 그 무리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갈멜산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목격했어요. 그 갈멜산에 있었던 이 바알의 선지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다 몰려와 있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변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잠깐 돌아오는 듯 하다가 다시 강팍해져 버린,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가 버린 그 백성들을 보고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그만 지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을 친 엘리야는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부르짖고는 지칠 대로 지쳐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나게 잠이 든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지고 지치고 고단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론가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로 잠시 힘을 얻은 뒤 40주 40야 그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혹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져 있다가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도착한 호렙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곳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히 시작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이 결정된 곳이 바로 시내산이며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보내신 것은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출발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곳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삶의 연단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깎여나가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때, 또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 그곳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가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실패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는데, 내가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도 없이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그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 도대체 내가 실패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일이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도 왜 네가 이곳에 숨어 있느냐라는 하나님 질문입니다. 네가 나의 권능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않았느냐? 네가 엄청난 권능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네가 이곳에 이렇게 지치고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것이냐? 엘리야는 모세 이후에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야의 말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불을 그냥 자유자재로 하늘에서 내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면 뭔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능력들이 나타났다면 분명히 변화되어야 하는데 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실 엄살을 떨면서 좀 과장해서 2번이나 자신이 열심을 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이고 이제 자기만 남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엘리야가 지금 굉장히 낙심하고 지치고 공고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엄살을 떤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외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서서 18장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동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공급해서 몰래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또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놨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엘리야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나 이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내가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하고 왜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야 하는 것입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아주 강한 바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태풍이 이 엘리야 앞에서 불어온 것입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의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면서 일으키신 바람인데,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작년에 경주에서 지진 5.8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엄청 놀랐잖아요. 막 가슴이, 그때 생각하면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막 목양실이 구구구구구구구구 이러는데 막 교회 무너지는 줄 알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진짜 교회 밖으로 막 달려 뛰어나왔어요. 5.8이 그랬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퍽 하면 7.0 이렇게 터지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엘리야 앞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 땅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장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무서운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오는 불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소멸시키는 권능의 불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불입니다. 예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에서 불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만 봐도 막 온몸에 소름이 돋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은 그 불보다 더 무서운, 더 엄청난, 더 광대한 그런 불을 내뿜으십니다. 그 불이 엘리야 앞에서 막 사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 번의 엄청난 하나님 능력 앞에 엘리야는 옷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하심 속에서 엘리야에게 지금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단단한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풍, 지진, 화산 폭발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마치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반응을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 마치 우리나라에 막 지진이 계속 나고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이 막 호들갑을 떠는데 요즘 지진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불같이 변하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은 원상태로 돌아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자리로 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실패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 엄청난 능력들, 바람과 지진과 불, 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을 엘리야에게 넌지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앞서서 임재하신 엄청난 방법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온 땅이 요동하고 산이 진동하는 지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듯한 기세의 불덩어리, 이런 것들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저 들릴 듯 말 듯한 조용한 음성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엘리야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천지개벽하는 능력과 기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삶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오늘 엘리야 앞에 행하셨던 이런 불과 바람과 지진과 같은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능력으로만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능력과 기적으로만 역사하지는 않는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권능을 나타내실 때보다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게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가 더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기적만으로 역사하신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보이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저만치 떨어져서 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도저히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떤 때 힘들 때는 우리 입에서 어떤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오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실망했어요. 자신의 그 상황이,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여건이 변하지 않으니까 실망을 했어요. 우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금방 실망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눈에 보이는 역사가 없으면 실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지쳐서 신앙이 침체되고 그냥 나가떨어져 버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늘 엘리야처럼 나의 열심이 유별하오며 나의 열심이 특심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답답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꽉 막혀서 답답한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사실은 2017년도를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은혜를 기대하면서 시작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엉뚱한 응답을 하십니다. 내 삶의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고 곤고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고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엉뚱한 응답을 하십니다. 물질이 없으면 지금 당장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이 안 좋으면 지금 당장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렸으면 그 병을 고쳐주시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자녀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직장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 지금 있는 바로 내 앞에 발등에 떨어진 그 불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해주시지 않으시고 이상하게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난 지금 말씀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말씀이 듣는 것보다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이것이 고쳐지고 이게 회복되어지는 게 더 급한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회복시켜 주실 생각은 안 하고 물질을 주실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나의 등을 미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능력과 기적으로 바꿔주시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나는 물질이 없는데, 내일 당장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럼 지금 당장 물질을 주셔야 되고, 내가 내일 당장 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그럼 지금 당장 고쳐주셔야 되고, 지금 내 자녀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고 내 남편이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럼 지금 당장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나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왜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나온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생각은 안 하시고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삶의 큰 소리들로 도무지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내 마음이 상해서 지금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왜 굳이 이 자리로 이리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시편 107편에서 시인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 올해 우리 주제 선구이기도 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당신의 백성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보다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치료하고 그 말씀으로 고치고 그 말씀으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기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조용히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보내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을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앞에 막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으로 연약한 인생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온 자들만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곳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신 후에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서 말씀을 직접 돌판에 손수 새겨주셨어요. 그냥 말씀을 받아 적으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그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민족도 이런 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새겨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백성이었습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불과 지진과 바람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굳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절망과 좌절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은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불붙듯이 뜨거워지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당장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란 하나님이 그저 단순히 조용하게 말씀하셨다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다른 여러 소리를 제거해 버려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그것을 방해하는 소리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들리는 다른 여러 소리를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의 소리, 나의 이기적인 욕망의 소리, 헛된 욕심의 소리를 모두 버려야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목소리가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내 소리를 자꾸 높이고 내 소리가 더욱더 커지면은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 소리가 자꾸 나타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과 그 은혜를 되찾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내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내 안에서 그 뿜어져 나오던 그 뜨거운 눈물과 그 감동과 감격을 되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한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어떤 능력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잡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어떤 길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절망하고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기적과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과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만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삶의 상황과 형편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헌금했는데 내 삶의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낙심하게 만듭니다. 지치고 고나여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도 싫고, 나와서 봉사하기도 싫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럴 때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처음 말씀을 받았던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신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틈만 나면 들로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었어요.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적한 곳, 그저 조용한 곳, 하나님을 만나기 너무나도 좋은 곳,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는 곳, 그곳이 우리 주님의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애통하고 간절하고 가슴 아픔으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2016년도에도 기도했고, 또 2017년도에도 기도해야 되고, 도대체 언제 응답받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해서 이젠 참으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주저앉고 싶은 심령으로 지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천지개벽하는 그런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도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삶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공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가난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서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은밀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쳐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올 2017년도에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거기가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말씀이 들려지는 곳,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곳이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새로운 사명을 받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올 2017년도 내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고치고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우리 성도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귀한 남흥의 권속들이 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